지어놨는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 버리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 관념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그 땅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니까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다만 어두움이 깊음에 있는 혼돈스럽고 텅 빈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어두움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흑암이 어두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치니까 흑암이 어두움으로 바뀌어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어두움 아니냐? 아니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본질을 뜻하는 거고 어두움은 상대적이에요. 빛과 어두움과의 상대적인 그런 관계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의 빛은 태양빛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계에 속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전날의 저 빛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빛은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빛은 우리가 보면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저 빛은 만약에 보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용접하는 불빛 있죠? 가스로 용접하는 거. 그 용접하는 불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빛을 보면 봉사가 돼버려요. 한참 더 보면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기절해버려요, 그 빛을 보면. 그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지금 태양빛 그대로가 지구로 쏟아져 버리면 지상에 남아있을 인류 하나도 없어요. 초목이고 인류고 어떤 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저 빛을 다 오존층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전부 나쁜 것들은 다 차단시켜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우리가 생존하지 태양빛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버린다. 하나도 못 살아요.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첫날에 지어놓았던 저 빛을 우리들이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 첫날 지어놓는 저 상태의 창조가 엄청난 창조라는 것을 짐작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계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이죠. 여기 빛이 있으라 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거죠. 오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거든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말이 이런 무슨 캄캄함, 태양이 뜨지 않아서 캄캄한 그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의 심령의 어두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거 어둠이란 말이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두움의 반대 개념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몰라봐요.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에 빛이 있으란 저 빛은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예고하는 거예요. 봐라, 앞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것을 첫날의 빛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림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언급하시기도 하시거니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첫날에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다 이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첫날에 창조한 저 빛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면서 벌써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아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걸 약속하는 거. 이처럼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당신 작정대로 그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스릴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왜 자꾸 보기를 원하고 즐겨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조바심 가지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다음 펼쳐지는 화면들. 지금 펼쳐지는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도 감동적이지만은 그 다음 나올 장면들도 무엇인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감동과 스릴을 가지고 영화관에서 한두 시간을 즐기잖아요. 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각은 그렇게 옹졸해져 버렸어요. 밀폐된 컴컴한 공간 속에서 작달한 그런 벽에 나타난 영화 화면 속에 내 관심을 집중시켜가지고 스릴과 감동을 가지는 정도의 옹졸한 우리의 마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어요. 지구 공전 자전 태양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에서 운행을 시키시고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역사를 지금 펼쳐간다 이 말입니다. 영화가 아니고 이것은 연극과 같은 거예요. 실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인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드라마를 그대로 연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펼쳐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스릴 있고 감동적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오늘 나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해 갈 것인가. 스릴 있잖아요. 조바심 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내 곁에 다가온 모든 주변 환경들이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의미 있게 내게 다가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스릴과 감동으로 엮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첫날에 지어놓은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동자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서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바로 장차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빛이 있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과 이 어둠이 낮과 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날의 낮과 밤은 이 빛과 이 어둠이 지배하던 낮과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 자, 이런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도 있는데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경험하는 그 지역, 그것만이 존재하는 줄 안다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실상 우리의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며 의식하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존재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시각과 관심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전기불, 보이는 전기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뭄이 계속돼요. 물이 없으면 수력발전소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해요. 내 눈으로 지금 수력발전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부터 전력이 와서 불빛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나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근본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그 사고하는 사고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사고력을 터놓기만 해도 아하, 세상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 빛도 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저런 엄청난 빛도 존재하는 거구나. 낮과 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 낮과 밤을 6일로,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엿새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 엿새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논리상으로 이론상으로도 틀리고 성경적으로도 틀리는 얘기예요. 지금 24시간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는 날부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4일째 가서야. 그러니까 지금은 24시간 하루이지만은 전날은 24시간, 240시간일지도 모르고 240년일지도 모르고 24년일지도 몰라요. 저것은 지금 계산으로 따져봐서. 그러니까 저 시기는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시기다. 현대과학자들이 150억 년을 따지든 150억 만 년을 따지든 얼마를 따지든 상관이 없어요. 누들 그 사람들도 그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그거 분명한 확증이 없어요. 정확한 확증이 몇 년 됐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건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천지창조 6천년 됐다. 이 세상 역사가 6천년, 하나님 창조 이후 6천년 됐다. 이런 무식한 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은 그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아, 엄마는 여지껏 그런 무식한 데 다녔어? 이렇게 나오죠. 엄마는 여지껏 그렇게 무식한 데 다녔느냐 이거예요. 나는 안 다니고 엄마나 다녀. 우리 세대는 달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등지게 되는 이유가 정확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만 정확한 것처럼 얘기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안목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세상 역사가 6천년이 아니라는 것. 6천년 지나면 예수 온다. 이것도 다 완전 헛소리예요. 그것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억지로 만들어서 한 얘기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하루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에 빛이 있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서 저런 역사를 빛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자들은 빛과 우주현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누구나 다 말합니다. 빛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 빛과 우주현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현재의 속도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현재의 속도보다 늦어진다고 하면 빛의 속도가, 빛이 막 달려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속도보다 늦어진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여 낮은 에너지가 아주 낮아져 버려요. 낮은 에너지라도
물질로의 변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따라서 물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우주 물리학자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빛이다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한번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난 일이 있었는데, 빛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가능해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물질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도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데, 지금보다 만약에 빛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면 더 엄청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따라 물질이 되고 안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얼마나 정확한 성경입니까? 세상에 옛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알아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물리학이 이 정도라도 발달한 세대 같으면 어찌라도 저렇게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빛을 먼저 만들었다 하나님. 빛에 의해서 빛의 속도에 의해서 물질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대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대학 있는 때도 아니고, 모세는 도리어 정말 애굽에서 영화만 누리다가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뭘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써놔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시간 여유를 또 한 번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을 이 정도 안만큼을 가지고 내가 지금 20대에 산다? 나는 당장 물리학 도전해보고 싶어요. 물리학. 내가 해보고 싶은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물리학 전공을 더 깊이 못해서 정말 이 창조기사의 이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거, 이게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 가지, 빛의 속도에 따라서 물질이 되고 안 되는 것. 만약에 빛의 속도가 더 가속화돼 버리면 이 모든 물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 일으킨다? 이 세상 다 없어진다? 옛날에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빛의 속도에 따라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생겨난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런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오늘은 우리들의 생각을 더욱 감동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기철학에서, 요즘 기철학 한창 때죠. 이 기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기라고 해요. 기. 이 기. 모든 만물이 뭐냐? 만물의 근원이 뭐냐? 기다. 맞는 얘기죠. 기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도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기인데 뭐에 의해서 기가 생기냐? 빛에 의해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리학적으로도 그래, 이 빛은 열을 동반해요. 열은 기를 가져와요. 전기, 이 기자예요. 전기. 뜨거운 열과 함께 기, 전기. 뭐에서 오는가? 빛에서 나와요. 빛에서. 이 빛이 있는 것은 다 기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철학도 과정학문이지, 과정적인 원리지, 거의 근본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주 똑똑한 사람 등장해서, 우리 한국에 똑똑한 사람 등장해서 모든 우주의 근원이 기다 해서 기철학 한번 난리를 치고, 요즘도 지금 뭐 젊은이들이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난리들이에요. 기철학 해가지고, 전 고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근원을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은 벌써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이 있으니까, 흑암이 기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함께 어두움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서양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빛에서 찾으려고 하고,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을 이 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이 빛이냐 기냐? 기는 빛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빛도 물질의 근원은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지, 어떻게 빛이 만물의 근원이고 지가 만물의 근원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정확하게 이 일반 학문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돌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것은 왜 비과학적으로 보는가?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었다. 비과학적이에요. 왜?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철저히 과학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과알갱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사과알갱이가 딱 있는데 이게 없었던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난 봄에는 없었던 것이 가을이 지나니까 사과 하나알갱이가 우리 집 냉장고에 딱 들어와 있다. 왜?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요. 태양빛이 쏟아져서 사과나무에 동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땅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끌어올려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놀랍게도 사과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된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없는 데서, 그거 없는 데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없는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를 뭐라고 하는가? 없는 데서 있게 한 것이다.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있게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공간적이고 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창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빛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만물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기원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싸움이 뭐냐면 빛이냐 기냐, 우주 물리학에서의 싸움입니다. 물리학에서 만물의 기원이 빛이냐 아니면 기냐. 그래서 빛이냐 해서 빛이라고 해서 설명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요. 안 나니까 동양에 와보니까 기를 주장하거든요. 아, 여기는 뭐 있는가 보다 해서 지금 서양 학자들이 전부 동양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이 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는 근원이 아니에요. 기의 근원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생기,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잖아요. 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 안 보이니까 과학으로 절대로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비과학적인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의 아들을 낳느냐, 비과학적이죠. 지금 현재 생리학적 발견으로는. 그러나 더 심오하게 생리학이 더 발전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처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과학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걸 내가 물리학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가 남는 이런 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나만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20대로 나를 안정케 하니까 못하잖아요. 예?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 물리학 전공하신 젊은이도 있고 우리 신집사님 여기 제일 앞에 지금 앉아 계신데 늘 물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신집사님 그냥 신경이 팍, 왜? 박 목사 혹시 실수나 안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또 허튼 소리 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염려를 하실 거예요. 제가 더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 확인되면 다 확인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따라서 물질이 되고 안 되는 거. 집사님 맞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런 말이 어디서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며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시편 28편 8절에도 나오고 또 시편 27편 1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기다 이 말, 힘, 기.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빛이세요.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힘이 대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니까 모든 힘이 뭉쳐져서 물질이 되는 것이고 간단하잖아요. 힘의 뭉치가 물질이에요. 기초락에서 그 말 하잖아요. 힘의 뭉치가 힘이 뭉쳐지면 거기 물질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물질은 힘의 뭉치예요. 그러면 힘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말 하늘과 땅 다 없어진다? 에이, 그런 무식한 소리가 이게 어떻게 없어져? 없어지고도 남지요. 없어지고도. 이게 힘이 뭉쳐진 건데 힘만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힘만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별 존재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리적인 빛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나 힘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고죠. 유물론적 사고. 그래서 유물론이나 무신론적인 견해를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의 견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다 빛이다 기다 이 말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존재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장차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힘에 의해서 빛과 힘에 의해서 물질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요 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쉽죠? 바로 이것이 우주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과학과도 철저히 만나서 그 대신 과학과 만났는데 우리는 9단이고 과학자들은 초단이에요. 초단. 바둑 9단짜리란 말입니다. 9단 이상은 없잖아요. 9단. 예? 우리는 9단이에요. 그러니까 9단하고 초단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초단 아니까 너 바둑 거기는 그건 초단짜리다. 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우주관 정도 간직하고 있으면 물리학자들하고도 만나서 대화가 가능해요. 좀 유치스럽긴 하지만. 예?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놀고 있구나. 너 아직도 유치원 때 배운 것 가지고 좀 놀고 있구나. 이거죠, 이제 우리 자. 그렇지만 우리 유치원과 하니까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하고. 그런 정도의 우리 자신의 확고함, 우주에 대한 분명함, 이것도 사실 이 창조기사에서 간단하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 어떤 때는 이 내용을 좀 하나님께서 더 좀 자세하게 좀 더 기록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은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담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언약으로 그걸 다 주시려고 지금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그 자체만이 중요하다 이 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하나님이 그걸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 창조의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이 밝혀 놓지를 않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8절 내려가면요. 둘째 날 내용입니다. 둘째 날인데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둘째 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여기 물이 있었잖아요. 물. 예? 수면 위에 아까 수면이라는 거. 여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첫날 창조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빛, 물, 빛과 물, 아까 동양에서 기 나오죠? 빛과 물, 이게 다 첫날에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의 물도 지금의 시냇물, 한강물, 저 물이 아니에요. 저런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물을 갖다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이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땅도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을 딱 갈라놔요, 이렇게. 운물, 아랫물. 물을 위아래로 딱 갈라놔요. 그리고 여기를 궁창, 하늘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에요. 이 대기권 하늘. 이 하늘이. 운물과 아랫물을 딱 나누어 놓아요, 하나님. 이게 둘째 날 하시는 일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자, 이 둘째 날 지어놓은 거예요.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여기 궁창. 그러면 이 궁창은 우리들이 이제 이 지구를 표준으로 볼 때 지구는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밖에 이제 또 다른 공간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궁창이에요. 이 궁창에 이제 많은 하늘, 달과 별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이제 궁창에 창조해 놓으시죠. 넷째 날에 가보면. 근데 이제 아랫물과 운물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 아랫물은 어떠한 물인가? 이런 물이에요. 쉽게 말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이런 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강물과 같은 이런 물로. 그리고 운물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물이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생명수 강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가. 우리는 물은 이 땅에만 있고, 지금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물을 찾으러 막 우주여행을 떠나잖아요. 달에도 물이 있을까? 토성에도 물이 있을까? 화성에도 물이 있을까? 수성에도 물이 있을까? 이 물을 찾으러 지금 막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거든요. 물 찾으려고. 왜? 물만 있으면 산다 이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 저렇게 물을 다, 이게 아무리 3,500년 전 그저 짐작되고 했는데 우연히 저렇게 맞았다. 짐작되고 그냥 모세가 저렇게 썼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는가? 죽어도 하나님 있다 소리 믿기 싫은 사람. 왜 믿기 싫은가? 불택자니까. 불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갈 사람이지. 뭐 별 볼이 있어요. 예? 불택자나 그렇게 생각하지, 택한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죠.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 초대에 저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놨는데 6절로 7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덮고 있었죠. 자, 여기 이제 수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쉽게 말하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이 갈라질 때 이 속에 벌써 땅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땅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그대로, 이 속에 땅덩어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어떤 뭉치된 땅이 아니라 땅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 흙을, 고체, 돌이나 흙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 원소. 그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물 속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과 같은 공간을 우선 만들죠. 이제 여기 공간이 생겨요. 여기 시간이 있죠? 여기 공간이 생겨요.
이때 시간은 지금의 우리 시간과 다르지요. 여기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 개념. 낮과 밤이 있으니까 시간이고 태초라는 것도 하나의 시간 용어니까 시간 개념이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공간. 자, 물리학에서 시간, 공간, 형상. 이게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들 아닙니까? 시간, 공간, 형상.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연구한 하나의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둘째 날 공간이 생겨요. 왜? 운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생긴다. 자, 우리는 아파트 평수가 30평보다 50평이 넓다. 아, 공간이 넓어. 이런 정도의 관념을 우리 뇌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넓더라. 자기 30평 사는데 50평짜리가 아니고, 야, 공간 넓더라. 하나님의 공간은 이 공간이에요. 이거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형체와 형체가 있을 때 형상과 형상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형체가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기니까 이게 공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뭔가?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해요. 자, 빛을 창조하니까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 운물과 아랫물 이걸 물체를 나누어 놓으니까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창이 창조되면서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 물체와 저쪽 물체가 있어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만약 물체가 없어지면 공간도 없어져 버리고 말죠. 물체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허벌판. 공간 개념이 없죠. 공간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과 이 벽 사이, 여기는 약 한 7, 8m의 공간이 이루어진다. 이건 쉽게 들어오는데 망망대해. 그 공간 개념이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넘어 수평선 넘어 거기 보이는 게 몇 메다나 될지, 몇 킬로미터나 될지 공간 개념이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없으면 공간 개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어서 놓으심으로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8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하늘이라고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또 이 하늘은 첫째 날에 창조된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죠. 자, 여기 하늘이 있죠? 여기 하늘인데 둘째 날 이 공간 만들어 놓고 이걸 또 하늘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늘은 뭐고 이 하늘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 가을, 초가을,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은하계를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그런 별들을 바라보는 그 하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보는 건 이 하늘이지, 별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하늘, 이 하늘.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된 하늘은 위의 물세계에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둘째 날에 창조된 하늘은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하늘이죠. 이 하늘은 아예 운물과 아랫물이 나뉘기 이전의 하늘이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여기 위에 있던 하늘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그렇지만 이 하늘은 여기서 나온 운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만들어진 하늘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혀.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 다윗 시대입니다. 주전 1000년경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경인데 그때 벌써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있고 하늘 위에 하늘도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대단한 신학자. 지금처럼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옹졸하고 아주 협소한 그런 우주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폭이 넓고 생각이 넓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모든 피조물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그래서 첫날에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저가 명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지임을 받았으니로다. 시편 148편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흐른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거기 나오네요. 22장 1절로부터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하늘 위의 물이나 하늘 아래의 물은 지구상에 있는 하천과 강과 5대양 지하와 공중에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수증기로 떠 있는 물, 5대양 물, 강, 하천 이런 데 있는 물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첨단 우주과학자들은 지구를 떠나 우주공간에서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오염되어지고 썩어져 가니까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통 다 썩어져 가기 때문인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 바닷물은 물론 온 땅에 화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우주과학자들은 인류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 있는 기회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지나서 여기는 우주선 타고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주인들이 가서 찾는 물은 없다. 왜? 여기만 다니니까. 여기는 못 가요.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우주선 타고는 못 간다고. 여기 가야 물이 있죠. 여기를 가야. 있기는 있어요. 지구 말고 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천국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요. 거기가 우리가 가서 살 곳이에요. 천국 안 믿어지세요? 네, 죽어서 그냥 무덤에서 썩으세요. 천국 있고도 10번도 있고도 남죠. 천국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창조의 솜씨.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는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좁고 퀴퀴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는 이 지구 땅에 소망의 뿌리를 박지 말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비록 땅 위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겹다 하더라도 우리 소망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실 운물 세계는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그것이 둘째 날이었다. 이때의 둘째 날 역시 현재의 24시간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이때 역시 첫날에 창조된 이 빛과 이 어둠이 지배하던 하루지. 이때 태양이 지배하던 하루가, 아직 태양이 있지도 않아요. 궁창만 만들어놨지 여기 태양은 없는 때예요. 땅은 벌써 생겼어요. 이 안에. 여기서 이제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질학을 연구해서 지질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 땅의 연대가 뭐 150억 만년이니 100억 만년이니 계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 세계 속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9절부터 이제는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창조 내용, 이것을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배우신 내용, 하늘 위의 세계, 바로 천상계죠. 이 천상계에 대한 하나님 창조 섭리를 확인하면서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지배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음 천국 가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서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펴시사 진리의 영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